우리 다 같이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빠짐없이 오시는 여러분이 참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참 대단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예비한 축복, 준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축복받은 인생을 살자.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아멘. 그 주제를 가지고 인생 시리즈 금년에 이제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0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축복입니다. 순종과 축복.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된 인생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복이 누구에게 오는 것을 몰라요. 복이 어떻게 오는 것을 몰라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도 복을 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을 원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 안에서 하는 복이 달라요. 그런데 어떠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복은 어떻게 오냐? 누구에게서 오냐?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받는 거냐? 이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자,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부모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물질과 모든 걸 다 아이에게 주고 싶고 아이가 누리게 하도록 하고 싶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부터 그렇게 계획하셨냐? 이 지구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을 해요. 계획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직접 영원히 교제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때 이제 하나님의 고통이 시작이 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피를 흘려야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피로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실제로 천국까지 우리가 영생, 부활, 천국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분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이나 자손이나 아니면 형통이나 모든 것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내고 순종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건데요. 어떠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과 세상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냥 교회 다니는, 교회 발바닥 도장만 찍고 다니는 것과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감격이 자기 심령 가운데 있어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또 나눠져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중에 둘로 확실하게 나눠지는데 한 사람 부류, 한 부류는 말씀이 들려지는 게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그런데 한쪽은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이게 차이가 엄청나요. 근데 몰라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이거 기도에 응답이 되고 이거 원하는 거 되고 이거 바라는 거 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이 오게 되고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자,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는 게 인생이고,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고,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회사도 경영하고 직장도 하고 가정도 운영하고 경영하고 자녀의 앞길도 열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어떤 복이 임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해서 주시는가? 오늘 두 가지 초점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자, 복은 누구에게로 오느냐?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받느냐? 자, 이거를 오늘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한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삼가 듣고, 이 표현이 뭐냐? 삼가라는 말과 듣고라는 말이 같아요. 의미가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삼가 듣고란 말은 듣고라는 말이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원어로 보면은 듣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듣느냐? 주목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듣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확실하게 동의한다는 그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걸 삼가 듣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일날이든 뭐든 여러분 모든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말씀을 흘려버려요. 그 말씀이 정말 들어져서 내 것이 되면요, 그 사람은 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가만히 보십시오. 예배를 끝나도 어떠냐? 솔직히 말해서 현대 위기가 어떠냐? 교회의 위기예요. 교회의 위기는 어떠냐? 성도의 위기예요. 성도의 위기는요, 성도 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시작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목사가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과 세계는 더 계속 반대로 나가죠.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말씀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확실히 동의하는 마음으로 듣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과 달라져요. 왜? 그러니까 예배를 끝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족끼리 만나서 식사를 하든 누구하고 만나든 예배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말씀은 하나도 안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밥 먹을 때도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설교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쿡 찔러서 마음에 찔림을 하고 내가 좀 힘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서로 이런 게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한참 전부터 그런 말이 사라졌어요. 그거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밭이요. 말씀이 떨어져서 아멘은 했으나 자기 속으로 스며들질 못해요. 자기 것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옥토만이 좋은 땅만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씨앗을 맺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강조를 해도 어떤 거냐? 마지막 시대는 배교와 배도의 시대가 오는데 즉 교회를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떠나버려요. 그 시대가 지금 이미 진입이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돼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마음을 주는 대로 행동이 나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돈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유튜브에 포로가 돼가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이거는 어떠냐면 유튜브라는 도구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귀한 도구인데 좀 보면은 모두를 갖다가 유튜브에 포로로 만드는 게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떨기밭이냐 이거를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떠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또 합니다. 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성도가 살고 죽는 게 듣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 열매는 옥토만이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로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어떠냐 가시떨기밭이다. 그러니 교회가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땅에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웠기 때문에 여기는 천국의 원리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운영해 가야 이거는 어떻습니까? 천국의 지점이거든요. 천국의 대리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다면 중국 대사관이 있고 일본 대사관이 있다면 한국 땅에 있지만 그 대사관은 그 나라 일본 대사관은 일본법이 적용이 되고 미국 대사관은 미국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 어떠냐? 천국의 대사관이에요. 하나님 나라 대사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밖으로 가서 전도해가지고 비자를 발급을 해줘야 돼요. 어떤 비자로? 천국 올 수 있는 비자를. 그런데 왜 이걸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훈련과 양육이 안 되면 도저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 혹시나 한 번 더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찬송하다가 감동이나 감격이 점차적으로 식어져 가는데 말씀이 들어오질 않으면 이미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떠냐? 갈수록 현실에 먹고 살기 바쁘고 이렇게 해서 왜? 당연하죠. 원래 이 세상이 먹고 살기 바쁘고 정말 죄가 많기 때문에 이게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싸워가면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내가 내 경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심장에 들려지면, 내 영혼의 가슴에 들려져서 하면 그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때요? 날쌘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과 혼을 감찰해버린다. 이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러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고 산상복음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8복부터 시작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렇게 마태복음 5장부터 8복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쭉 5장, 6장 말씀하고 7장 마지막에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자,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다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이 뭐냐면 그러므로 앞에 5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해가지고 그러므로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 조금 전에 24절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까지. 나의 이 말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 결판 납니다.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듣는 게 먼저예요.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듣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정말 자원에서 나오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길, 성령의 도움으로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지면 살고 들려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듣는 게 먼저예요. 이게 교회는 어떠냐? 계속 교회 오래 다녔다. 그 다음에 정말 신앙의 연조가 높다.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냐 안 돼. 여기서 인생 살고 죽는 게 결판이 나고 축복받고 그 다음에 축복받는데 저주가 임하는 게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근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져버리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자, 이러기 때문에 같이 따라하세요.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아멘. 두 번째, 야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들려지면, 두 번째는 뭐냐면 28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게 먼저예요. 들려지는 게. 이게 안 들려지면 이미 결판 났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중에 새벽에 오든 주일날 오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발걸음인데 제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들려져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영혼의 심장 속에 저장이 되고 그거를 행할 수 있도록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나오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질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게 느껴지고 삶에 실천되고 정말 세상을 환경과 조건을 넘고 승리할 텐데 말씀이 없으니 환경과 조건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 쳐다보다가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구슬이 3마리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즉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것.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두 번째 들려지는 그 말씀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그러면 여기서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리고 다시 강조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뭐냐? 한문용어입니다. 들을 정자 따를 종자. 이 다시 말하면 듣고 행하면 듣고 따르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면 복이 임한다고 했는데 어떤 복이 임합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는 복을 여는 키에 대해서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고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자신이 하는 일, 내 자신이 하는 사업, 나의 자신이 하는 직장의 모든 것에 여기에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우리 7절에서 이제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7절에서 보시에요. 같이 8절 이후로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10절까지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미로다.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전반부는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축복을 하지만 이제는 영향력에 대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너를 세계 만민 중에 높이고 이제는 하나님 복이 엄청나게 나라를 뛰어넘어서 확장이 되죠. 자, 그리고 이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또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르게 실제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하죠.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이어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거를 3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전체적으로 전부 망라해서 말씀을 해요. 세상에 이렇게 자상한 하나님이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이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말씀은 1절, 2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삼가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같은 복이 이 말이니 하고 3절부터 13절까지 전부를 얘기를 하시고 14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 14절 다 같이 하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니 뭘까요?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부르다는 뜻이고 기울다는 뜻이고 떠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뜻은 다른 신을 다시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따라 다른 곳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은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앞에 모든 약속한 복이 너에게 들어가질 않는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1절, 2절에 너희가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같이 순종하면 내가 이 같은 복을 이렇게 다 너희에게 줄 텐데 다 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도장을 더 찍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받고 누리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 어둠의 영, 이 세력은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꿈속에까지 들어와서 괴롭힐 때도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도록,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다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복을 주시고 인간은 복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네. 이 복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쭉 흘러가네. 그러면 부모인 나는 어떤 존재냐? 내 자식을 위해 복이 흘러가는 복을 전해주는 나가 인생이구나. 이걸 알아서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전해주는, 복을 전달하는, 복을 주는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크게 보면, 그런데 마지막에 인생 석양에서 사람들이 다 후회를 해요. 뭐를 후회를 하느냐? 살아보니까 이게 내가 올바로 산 거야. 양심이 알아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인생 석양에 이제는 남을 날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뭐냐면 눈물을 흘려요. 후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기회가 오질 않아요. 인생을 후회하며 살 거냐, 지금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살 거냐,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성도를 방해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려고, 환경에 치우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을 주시려고, 철저하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봅니다. 같이 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니,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하는데 15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그러면서 16절부터 저주가 몇 절까지 나오면 68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받는 축복은 전부를 다 어울렀는데 그거는 12절만 나와요. 축복에서. 근데 저주가 임한다는 건 4배 이상이 많아요. 68절까지. 여러분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예전에 저는 읽다가 겁이 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인생 이게 둘 중에 하나구나. 순종해서 복받거나 아니면은 불순종, 이 순종에서 복받거나 이걸 벗어나면 인생 쫑나고 인생 끝나는구나. 둘 중에 하나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삼가 듣고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따라야지, 저 말씀이 내가 옥토가 되어 30, 60의 배로 열매를 맺게 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순종해야지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면서 이 땅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귀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들려지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이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나타내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귀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 승리하는 인생, 마지막 때 별처럼 빛나는 귀한 축복받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그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귀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 그리고 나눠주는 놀라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새벽의 명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시편 23편의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한 주간 새벽을 나오고 오늘 또 새벽을 나오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인 모두에게 새벽에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